며칠 전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성취에 또 가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말도 안 하셔요. 그런가 보다. 때가 되면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CTS 부흥사에서 설교를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인천 계신데 오늘 여기로 올라온다고 그랬더니 언제 가요? 저녁에 가요. 그러면 낮에 와서 자기네 예배를 해주고 가래. 저녁에 여기 오니까 여기로 오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여기로 오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화요일날 낮에 2시에 자기네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를 인도해주고 가래. 그러자고 하고 거기 이제 들려서 여기 오게 된 건데 그 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다시 기도를 했죠.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처음 사랑을 전하래요. 첫사랑을 전하래요. 그 처음 사랑을 그러면 송추 가서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럼 아니 지난주에 가서 한 주일 동안 첫사랑만 하고 왔는데 또 첫사랑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야. 주시겠어요? 시마다 때마다 밥상에 밥그릇에 담기는 밥이 다르겠고 내 수저로 떠먹는 그 수저지들마다 밥 아래 숫자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신 그 길로 우리가 함께 협력해 이제 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게서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에게서가 3번. 여기 말고 뒤에 바로 뒤에 6절 안에 아주 못된 에게서가 하나 있어요. 못된 에게서가 하나 있고 나중에는 또 죄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죄인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모든 것을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죠. 그런 말미암아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빠졌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빠져서 누가 빠졌느냐면 사라의 이야기가 빠졌어요. 사라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범죄자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응? 하와로 해서 우리가 죄의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 땅에서 걷어내시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곁길로 센 우리 모두를 곁길로 세게 한 그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이 사라거든요. 근데 사라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사라의 죄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우리 곁에 정말 확실하게 우리한테 입혀준 사람이 사래요. 사라 말고 사래. 사라 말고 사래. 사래 걸린 거 말고. 물 먹는 소리도 크게 나겠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벗이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성경 보면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죠. 우리가 왜 40일 기도 왜 40일 금식 기도 왜 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요, 그 앞에요. 예수께서도 그 질서를 따른 것 뿐이에요. 예수께서도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런 제단에 모리아산에 가서 드릴 때까지 40년 걸렸어요. 그게 40년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 40년 걸리는 게 13년, 13년, 14년 그래요. 근데 앞뒤에다가 갖다 붙여갖고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4대, 14대, 14대 해갖고 42대인데 사실은 40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딱 출발해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마누라 털리고 이거 목사가 말하기에 뭐 그게 건전한 언어냐 따지지 말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데려다가 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게 괜히 아침 일찍 일어나가 아니에요. 다윗도 나중에 아침에 일찍 이런 것을 행합니다. 다윗도 엘리사도 행하고요. 해요. 하는데 그 아침 일찍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다 주섬주섬 다 달고 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저만 살고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 휴거 말하는 사람들 많죠. 휴거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아. 들림받는 사람이 야 나는 간다 잘 있어 이렇게 하고 갑니까? 그냥 홀랑 가. 똑같아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출발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아브라함이 자기같이 사례가 극히 이쁜겨. 그래갖고 사례한테 여보 마누라쟁이 딱 말을 해보서 불러놓고 마누라쟁이란 말이 깎는 말이 아니고 높임말이에요. 마누라 전문가야.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말을 했더니 나도 딛고 가야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장가들었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 몇 년을 같이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 말씀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 헷갈리지 않게 내 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를 복원해 살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때문에 복을 얻으리라. 따라갔고 쭉 내려가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서 서 있는 땅은 무조건 하나님한테 다 준대. 동서로 왔다 갔다 해서 발이 닿는 곳 몽땅 다 주고 눈에 보이는 것 다 주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3절에 봤더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땅이 다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야. 모든 땅이 다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출발을 하면서 마누라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했더니 마누라가 나도 딛고 가야지.
그 마누라를 데리고 가려고 딱 생각을 했더니 재산이 또 아깝네. 다 갖고 가야지. 결국은 어떤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거죠. 마누라 이쁜 거. 세상에 그렇게 이쁜 마누라를 놓고 간다는 게 그렇게 아브라함의 사랑인가? 나중에 야곱도 그 사랑을 나타내요. 야곱도 그 사랑을 나타내갖고 요셉한테 그렇게 목매인 사랑을 하다가 요셉의 집안을 결국 요셉이 그렇게 준비를 하였지만 훗날에 에브라임이 그렇게 비참한 집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요. 그것이 야곱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있으되 거기서 해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 깨달아지지를 않아. 그게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매달릴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뿌리치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의 사랑과 야곱의 사랑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서 그것을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조금만 궁금 좀 한번 해보세요. 저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주님의 손 가까이 있는 것이 알곡이라 이거요. 주님 몸뚱이에 가깝게 있는 것이 알곡이 아니라 주님 손에 가깝게 있는 것이 알곡이다 이거요. 엄지손가락이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내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오늘 인천에서 이 말을 해주고 왔어요. 교회가 크면 안 됩니다. 거기도 목사들이 몇 명 모였는데 교회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만 목매고 매달릴 때가 행복한 건 줄 아시면 된다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서 헌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생기고 나면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 안 해. 사람 어떻게 관리할까 머리 굴리지. 그때부터 뭐해?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경영자가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 끝이에요. 없을 때 하나님한테 애고대고 매달릴 때가 좋은 거다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모든 질서에도 하나님 우선이었었어. 근데 지 거라고 딱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담같이 들리지만 다윗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서 행동을 해서 다윗한테 처녀 시집온 거 70살 때 시집은 아비삭밖에 없다니까. 나머지 전부 너무의 뺀데 뺏어오고 그 짓하고 살았어. 아니면 너의 박씨가 꼬드기 갖고서 집안 말아먹는 자식이나 낳고. 말은 확실한 거예요. 바세바가 안 왔으면 솔로몬이 왜 왕이 됩니까? 바세바가 얼마나 백엔머리 송사를 해댔으면 솔로몬은 왕을 나갔다 시켜주겠다고 맹세를 합니까? 다윗이 맹세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 된 거예요. 하나님 와가지고 왕이 그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지잖아. 맞아, 솔로몬이 이래가지고 느닷없이 그날 한순간에 그냥 확 뒤집어진 거잖아.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부하까지 때려 죽이면서 몇 맞아 죽게 하면서까지 잘못된 사랑을, 그 잘못된 사랑을 한 것이 결국 육신적인 사랑에 매였던 거지만 다윗이 바세바가 빼개먹고 목욕할 때를 알아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옥상에 올라온 시간 맞춰서 목욕을 했습니까? 바세바가 꼬등겨. 바세바가. 그래서 악의 밭에서 더러운 씨가 태어난 거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솔로몬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솔로몬의 죄예요.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각시가 몇 명이에요? 하나씩 낳은 것이 70명이요. 근데 그거 갖고 모자라 갖고 첫 자식이 하나 더 있어. 그것이 본신 좌우지가 부인이라고 이름 붙은 모든 사람의 자식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다 잡아요.
악의 씨가 누구 말대로 지나가다 흘린 씨앗 하나가 본집을 들어와서 지가 사사네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네 하면서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떠들어대요. 그거 뭐예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바알을 두드려 잡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져가지고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그 지역을 다 점령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자기 손에 능력이 있는데 왜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갖고 그 많은 각지들을 갖다가 계약 결혼들을 왜 해? 정략 결혼을 해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자식을 70명이나 낳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생각에 얽매이고 사람들 생각에 휩쓸리다 보니까 패가 망신한 사람이 기드온이요. 모든 일에는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고 어떤 열매를 보고서 찾아 들어가면 그 원인이 반드시 있어. 아하 뭐였었네. 결국은 사람 생각이에요. 결국은 사람 생각. 마태복음 1장에 낳고를 이어가면서 에게서가 5번 나오는데 거기서 빠진 사례에게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악의 씨가 잉태되어졌더라 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게서라는 말을 싹 빼놓으셨어요. 사례라는 이름도 싹 빼고 이상만 남겨놨죠. 뭐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고 주실 때 주시는 대로 거둬야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가. 할렐루야. 아니 박수 좀 한번 쳐줘요. 이런 때는 아무나 아닌 거 아니요. 기억합니까? 하나님 만났던 처음 사랑. 예.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셨던 말씀 기억해요? 그날의 감동만 기억하면 안 돼요. 주셨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 감동만 기억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생각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내 말씀이 오고 나면은 빼도 박지도 못하거든. 그거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사례한테 가서 물어보면 사례가 내가 만약에 그날의 사례라면 지금의 이재훈 목사가 그날의 사례라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믿고 따르리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례는 어떻게 해서 나는 안 데리고 가면 저 많은 재산 어떻게 할 건데 인상을 쓰고 안 들었으면 몰라도 아니요. 어? 그래서 지금 나를 속이고 살그머니 달아나려고 그랬어. 해가면서 막 하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꼼짝도 못하고 다 들고 떠나고 결국은 그 이쁜 각시 때문에 죽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어떤 복의 근원? 온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맞아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여기 가서 거짓말 저기 가서 거짓말 하다가 이쁜 마누라 산부종사 시켰어요. 산부종사가 하찮은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이니까 시대가 정말 문란해져서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부종사 말하면 알려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쪽 안에 그 얘기 하지 말자. 그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사례를 데리고 출발을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그 뜻을 나타낸 것이 바로 애굽에서 돌아오고 나서예요. 지금의 사해바다가 생기기 전에요. 조카 롯이 떠나가게 될 때 동기간이 싸우지 않아야 된다고 주의 긍휼을 나타내느라고 먼저 조카부터 먼저 장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큰아들 아니거든요. 먼저 죽은 하란이 큰아들이에요. 그 순서를 여러분들한테 따지지 말라고 아브라함부터 써놓은 것이니까 장자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둘째요. 삼형제 중에서 둘째예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손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 먼저 가라고 말한 것이 성립이 돼요. 그렇게 롯을 떠나보낼 때 뭐죠? 자기 종족 간의 평안을 위해서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처음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것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거기였었고, 두 번째는 어디서 나타났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다녀보아라, 그 모든 것 네 땅이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자손은 역시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안 태어났을 때예요. 롯은 잡혀갔어요. 근데 그 자기하고 가깝게 사는 그 사람들 두 족속하고 함께 가서 그들 다 찾아왔죠. 모든 재산을 다 찾아왔어요. 뭐죠?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알고 다 찾아온 거예요. 알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 십계명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그 출애굽기에서 처음 준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이것을 이미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제사법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지으신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제사법을 제사 행위를 그런 것들을 그 믿음 안에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법부터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면 기존법을 갖다가 먼저 제정을 하고 나라를 개국을 하고 의회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법을 입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순서처럼 그렇게 허락이 된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비로소 1단계의 시험이 지나간 거예요. 1단계의 시험이.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그 40년 동안에 물론 나중에 한 15년 동안 안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오셨던 건데 그 전에 성경에 10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10번을. 11번째는 드러내놓고 시험하러 오셨지만 10번 찾아오시는 동안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찾아오셔요. 10번째 찾아오실 때는 아들 주는 약속을 전해주려고 오시고 할례를 해라. 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 표적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만 그때도 마지막으로 그때 사례의 그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사례의 마음판을 온전케 마지막까지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은 겉만 핥아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깊이.
저도 그냥 성경 볼 때는 제대로 몰라요. 설교를 하면서 계속 솟아나요, 속에서. 예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2년 8개월 동안 가르치신 것들이 줄줄줄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할 기회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죄의 길로 빠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회개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차지할 땅,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헤즈볼라, 그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그 가자 지구에 사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 요단강 서안 지구 살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키프로스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쫓아낼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은, 블레셋 족속들은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원래 그 사람들 땅이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안 쫓아내고 그 가자 지구 있는 데로 해서 그들의 성 5개는 남겨놨고, 다윗도 어떻게? 힘 왕성할 때, 완전히 뺏지 않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그 땅 안 건드렸어요. 가장 컸었거든,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러니까 그 땅 안 건드렸다고. 누가 와서 시비 걸을 때도 없어. 여로보암이 차지러 가면은 전부 다 여로보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아수르도 망하고, 수리아가 망하고, 아수르를 넘어가는 중간에 과도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애굽에서도 격변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 올라올 수도 없었고, 여로보암이 말 타고 가기만 하면 전부 다 내 거가 되던 그런 시절에도 블레셋 땅은 차지하지 않았던 땅이에요. 근데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음을 나눠서 지네끼리 방언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흩어져서 가게 한 그 사람들 속 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다 심으셨어요? 여호와 사상을 다 심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 사상의 1, 2, 3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내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내 이름을 경은이에 부르지, 내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뭐다라고 천주교 아저씨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 거는 내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경은이 여기지 말아요. 성경을 내 맘대로 바꾼다고 많은 사람이 시비 걸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 아니니까 별도로 소송 걸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거 방송 나가면 누가 와서 따질라는 몰라. 그냥 그렇게 나만 알게요 하고 말을 해요. 대답까지 다 했으니까 소송 걸 사람 없겠지.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꼈어도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소홀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자기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하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이죠. 그 400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을 때까지 걸린 40년의 10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으시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확정시켜준 것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레위기로 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거 9은 니네 맘대로 하고 10번째 가는데 무조건 내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보기에 경건한 모든 마음으로 10번째 오는 걸 보니까 저거지 한쪽 귀가 없네. 다리가 하나가 부러졌네. 눈이 예쁘네. 그래서 좋은 것을 바꾸면 그것까지도 다 내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뭐죠? 질서를 어기지 말라 이거요.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하지.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 쓰지 말아라 이거요. 너희 머리 쓰지 말아라. 거기에서 사람에게 먼저 아홉을 주시고 10번째 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현 시대 이런 어마어마한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아홉을 먼저 줬지만 너희는 나한테 하나를 먼저 다오 이 말씀을 하셔요. 성경이 처음 시작부터 창세기 12장 딱 시작을 하면서부터 현 시대 그러니까 시작되는 게 창세기 12장이거든. 여기서 시작돼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인정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먼저 받으셔요. 죄악에 갇힌 그곳에서 회복의 모든 언약의 씨앗을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도록 심어준 것은 뭐야? 너는 온 세상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 모든 땅이 다 네 거야.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사랑의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떤 것이든지 절대로 잊어버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는 말씀하고 보내실 때 하는 말씀하고 달라요.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말씀으로 부르셨지만 가라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 생각이 자꾸만 개입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정의.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근데 그 지정의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이것을 왜 언제 누가 어떻게 왜를 물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전부 다 내 생각대로 하잖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20건 정도 사건이 생기면 한 건은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볼 때도 있어. 솔직한 거지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내 머리부터 굴려. 근데 정말 깊은 일이 딱 떠오르면 밥숟가락 들고 들은 채로 쫙 하고 매달려. 깨닫는 그 순간에 입을 벌리고 들어가다가도 생각나면 그냥 멈춰. 빼거나 넣지 않아. 그냥 멈추고 그 교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하심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똑똑하고 잘 알아서 끌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인도하심 속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복 받은 거예요. 아멘. 다른 생각하지 않냐고 이제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데 각시 멀리 있지만 여기서 축복합니다. 팔불출이 같으니. 지금은 전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따졌는데 지금은 안 따져. 지금은 안 따져.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돌고 어떤 포인트를 잡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죄악의 모든 이 필요한 요소를 다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해도 그 시작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나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방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속이는 방법이요. 말 안 하면 귀신이 몰라.
혼자라도 중얼거리지 말아요. 비밀스럽게 뭘 계획한다고 변속까지 혼자 앉아갖고 꿍얼꿍얼하고 얘기하지, 저 혼자 귀신이 다 알아. 그래갖고 해방꾼들 딱 데려다 요 속에서 딱 배치해가지고 딱 해방해요. 이렇게. 그렇듯이 원인은 누구다? 나요. 나 때문에 지금 사례가 이상한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근데 내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세월이 가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대 라고 말을 했으면 사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하나 그려 바닷가 모래 말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우선 급하게 우선 하나라도 놔야지 뭐가 되는데 해서 데려다준 게 하갈이요. 그래놓고 아브람은 나이가 90살이 넘은 늙은이가 90살이 된 늙은이가 말이요. 90살이 다 됐지? 87인가 아마 86인가 됐을 거야. 천여장가 들으라고 그러니까 좋아서 입이 그냥 침 질질 흘려가면 얼른 장가 가놓고 응? 하갈이 얘기가 생기니까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깐건다고. 그 모든 것이 사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을 해서 사례를 통해서 그 자식이 태어나야 돼. 근데 사례는 복의 씨앗을 날 자격이 없어. 아직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귀에다 담아주셨던 무슨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브스를 통해서 사례한테 다 전해졌는데 사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 사랑의 값은 그렇게 소중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첫사랑 회복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겠을 테니까 그분은 그분들대로 뭐 할 일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느슨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질서대로 따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순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례가 그전 과정 속에서 내가 안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말없이 기다렸으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쯤에도 아마도 이삭이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기는 13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떠나온 해 13년째 되는 해에 누가 태어났어?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뱃속에 있을 때 사례가 내쫓아갖고 하갈이 광야에 가서 땅을 치고 울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례한테 말씀하십니다.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사례를 위해 하갈을 위해서 돌아가라고 했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교만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찾아와요. 잉태되고 사례한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이 네 손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잉태시켰으니까 네 잘못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니요, 네가 줘서 했고 그 여종 네 손에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 그 말을 입술로 시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도 허탄 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1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사례를 책망할 수 있는 그거, 사례가 깨달을 수 있는, 사례가 아하 그랬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잘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할 처방을 기다리시는 처방이
처방전을 끊어주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2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 너 자식이 있을 거다고 하니까 누가 웃어요? 사례로 웃잖아. 그 웃음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웃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기다릴 때까지 사례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계속 우리가 말하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오셔서 할례를 하고 하면서 웃기는 아브라함도 웃었어. 아브라함은 좋아서 웃은 거고 사례는 말도 안 돼 하고 웃은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비웃은 거죠. 격이 틀려. 격이 틀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서 횟수로 이삭의 나이가 16살이다 17살이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40년을 근거로 해서 100살 때 태어났잖아요. 100살 때 태어나서 100살에서 100될 때가 몇 년? 25년이잖아. 25부터 시작해서 지금 낳고 해서 14대 14대 하는 것처럼 따지면은 17살이 맞아요. 우리 나이식으로 17이야. 그렇게 찾아와 오셔서 내 아들, 내 독자를 갖다가 내 외아들, 내 독자를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래. 그랬더니 거기에서 창세기 22장 6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6절. 빨리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닌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있잖아. 그거는 바로 앞인가 보다. 6절이 아니고 5절인가?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네, 한 쌍을 거기까지만 치우고 하면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만 하면 돼요. 그것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가 몇 시까? 새벽 네? 밤잠 안 자고 기다려.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을 했어. 아기가 태어났어. 그 아기의 치아는 무슨 색깔일까? 치아요? 응. 치아 흰색. 그럴 줄 알았어. 무슨 아기가 치아가 있냐? 치요. 그런 난센스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 뭐지? 먼저 하나님가 출발할 때는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다가 지금 40년 걸렸어.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루었다고 여기는 모든 것, 장성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 갖다 번제로 바쳐. 유에서 무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놀라워. 아침 일찍 일어나가 아니고 어떤 일보다 먼저. 아멘? 어떤 일보다 먼저. 뭐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아멘. 처음 사랑이 생각난 거예요. 처음 사랑이 회복된 것은 언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생각이 났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꿍꿍이로 계속 살아왔지만 창세기 22장에 와서 40년이 흐른 뒤에가 비로소 아브라함은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여 불과 나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근데 예비된 것을 아브라함은 벌써 봤어. 양이 거기 걸려있는 거 먼저 보고 간 거예요.
근데 저기 양이 있는데 이딴 소리 안 한다 이거요. 하나의 명령을 벗어나니까 뭐죠? 내 생각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 일은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써먹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 국으로 순종한다고. 국으로 순종한다. 표준말입니다, 이거. 국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그렇게 사례에게서 하나님께서 뭐지? 배터리 다 됐나 보다. 마이크 사용하세요. 목소리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허락해 주셨던 모든 은총 가운데에서 사례가 그 은총의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사례는 지금 아브라함의 본토 아버지의 배다른 딸이야. 이복동생이라고. 이복동생인데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당할서부터 라합, 룻은 다 이방인이야. 그 이방인들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말은 유다의 집에 시집을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자기 사명을 다한 거예요. 아비의 씨를 받지 못하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을지라도 다말은 사명 감당을 해냈고 아멘. 라합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득 찬 더럽고 추악한 우상 달기들을 쓸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해서 다말은 마중물의 역할을 다 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몬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씨앗을 낳게 했죠. 그 뒤에 살몬과 라합의 자손 중에 보아스가 낳고 보아스의 아내로 들어가는 사람이 룻인데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야. 엘리멜렉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근데 유대 사람이라고 유다인이란 말이야. 유다인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이 맞아 틀려? 틀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레인만 가져야 돼. 그런데 유다인이 그걸 가졌어. 여기서부터 문제야. 그랬다가 이 백성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갈에 들은 거라고 나중에 오베다 그 선지자가 그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전해준 것처럼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기갈이 들어서 양식거리가 떨어졌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양식이 떨어져서 찾아간 곳이 어디요? 거기서 가려고 그러면 들판 넓은 데로 가면 물 많은 데로 가면 양식이 있을 거 아니요. 근데 왜 힘들고 어렵게 요단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느냐고. 모압 땅은 어떤 땅이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린 땅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민수기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손을 딱 그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요? 이스라엘 중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들하고 똑같이 할례하면서 신앙 고백하면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이. 심지어는 성전에 성물도 먹을 수 있게 해줬어. 그런데
제사장이 나눠주면 받아 먹어도 되는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 백성하고 암몬 백성은 그게 안 돼.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왜 모압을 가느냐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부름받아서 주의 길 간다며. 신학교 다닐 때 다들 그 노래 열심히 불렀잖아. 부름받아 나서니 뭐 아골골 골짜기라도 가겠다고.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가 많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그냥 먹고 살아야지 죽이지는 않아.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아세요?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욕심 많고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에게는 속단지 들어갈 때거리를 안 줘. 꺾어질 때까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거 방송 듣는 사람들 가슴이 쳤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자 목사님들. 남자 목사들 돈 안 벌어 온다고 하면서 누가 들들들 볶아대는 분들. 자기가 수그리면 돈 그냥 두고 와. 저도 그렇게 하는데 10년 더 걸렸어요. 근데 지금도 열심히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움직여. 하세요. 땡 뜨는 거예요.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은 내가. 지극히 건강한 생각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 지가 모르잖아. 근데 왜 지가 아는 척해?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건 지 생각이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 들어갈 것이 없게 해줘. 입에 들어갈 것이 없게. 그런다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금식하라고 하는 게보다 금식이지 안 죽는 게 다예요. 왜 안 죽일까? 택해서 부르셨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지옥까지 어떻게든지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고 하는 것을 지가 잘나서 은혜가 깊어서 능력이 있어서 안 죽는 줄 알았다니까 웃겨.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백성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려고 마지막 때까지 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기회를 엘리멜렉은 잊어버리고 마누라 나오미와 말론과 기른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름부터 죄진 그 사람은 아웃. 그리고 말론과 기른도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해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자의 그 몸으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자의 몸으로 그 자손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도 자식 낳기 전에 아웃.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왔던가. 다 잃고 나서 내가 여기를 왜 왔던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너네 나간 상관없으니까 너네들 가라. 그래서 큰 며느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하나는 가고 룬만 남죠. 너도 가라. 네 동서도 가는데 왜 너는 안 가냐. 어머니 이제 나고 가라고 하지 마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자는 곳에서 나도 자겠고 먹는 곳에서 나도 먹겠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따라서 올라와요. 뭐죠? 룻은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로 딱 피택되어질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거예요. 처음 사랑. 성경에도 뭐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처음 부르던 그날의 처음 사랑을 룻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말하지도 않아요. 말하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국으로 쟁취하러 올라가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다. 처음 사랑 기억하세요. 아멘.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그 과정을 거쳐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죠. 자기네 밭을 다시 찾고자 하여도 농사지을 씨앗도 없어요.
근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지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는데 지가 나가서 이삭 주웠을 때는 뭐를 주워왔어? 밀 이삭을 주워왔어. 근데 나오미가 가라고 할 때는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가게 돼. 밀은 먹기 좋아요. 보리는 먹기 싫어서 내버리는 거예요. 이 보리에 상징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모든 떡은 그 진설병 만들어서 올리는 건 다 밀가루입니다. 보리가루 아니에요. 근데 지금 룻이 이삭 주스러 간 거는 보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실 때 축사하셔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떡은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드셔보셨는지 모르지만 보리밥하고 틀립니다. 엄청 껄끄러요. 오래 씹으면 고소워. 근데 그만큼 오래 씹어도 안 고소한 거 아무것도 없다. 소나무 껍질도 처음에는 뜰어도 한참 씹으면 들치근하고 구수해. 없을 때 해봐도 알아. 어려서 꼬맹이 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보리떡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양식은 분명히 맞아. 근데 사람이 사람 소견에 사람 생각에 잘 입에 달게 받아먹지 않는다는 거지. 잘 입에 달게 받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사님이나 또 기도자들이나 자기가 성경 보면서 깨달아 아는 것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순종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뒤로 미루다가 슬그머니 잊어버려. 그래 놓고 왜 기도응답 안 해주느냐고 뗐어. 맞아 틀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하기 싫어서 내버리는 게 그 보리떡 12광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버리는 거 나오미가 주워오라고 룻한테 보아선의 밭으로 보내요. 보아선의 밭이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처음에는 밀리삭 주워왔는데 그때부터 보리삭 주스러 가요. 그들이 뽑아서 일부러 흘려주고 이렇게 해요. 거기에도 또 다른 의미가 많이 들어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룻은 그런 과정에서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그 일을 나오미가 시켜요. 보아스는 나이 많은 영감이에요. 성경에 아예 써있어. 룻은 젊어. 그러면 젊은 신랑한테 보내야지. 계대 결혼을 해도 젊은 신랑한테 보내지 왜 늙은이한테 보내. 근데 룻은 단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같은 마당에 있을 수도 있는 타작마당에 가도 그 발실을 들고 들어가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너는 가서 그 실을 받아라 이 말이야. 근데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에이 늙은이가 뭐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집으로 불러서 잔치를 하고 해도 현찬을 바래 그게 뭐요 하고 불평한 적도 없고 예식장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소리도 한 적이 없다 이거요. 뷔페의 가격을 따져본다거나 음식의 가짓수를 따져본 적도 없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따르죠. 성경에 다른데 그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따르라고. 어디에 나와 있죠?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마리아가 아이들한테 물떡으라고 할 때 말을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룻에게 임했었기 때문에 룻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어떤 여자들보다도 이방인, 특히 버림받은 모압 백성인 룻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렇게 거룩하게 나타났어요. 아멘.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회복하고 찾아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내 눈에 울고 눈물이 콧물이 되고 범벅이 되고 어떤 감정이 왔었던 것이 처음 사랑이 아니고 나를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제 참고로 이재근 목사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재은아 네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르시오하고 오고 있거든요. 나는 살으려고 예수 믿어요. 어떤 삶? 육신의 삶도 소중하지만 영생.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저도 곁길을 많이 세요. 얼마든지 흔들려요. 안 흔들리면 내가 사람 아니죠. 흔들리지만 흔들리면서도 아버지 해요. 아멘. 흔들리면서도 내가 연약하니까 아멘.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마귀가 사명 감당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흔들려야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잖아. 하나님 언제 버렸어요? 예수가 감당해내야 해. 그 일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맡기셨던 거예요. 뭐지? 하나님도 마귀의 참소를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없잖아. 하나님 아니야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는 어째? 우리 주님 예수가 이긴 싸움 우리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겨주신 거예요. 아멘. 이겨주신 것 우리도 하면 예수 따라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 알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한방 놔도 이길까 질까 이렇게 알고서 가는 길 아니다 이거요. 아멘.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명령 주셨는데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내 생각이죠. 그거 빼내버리고 아멘. 궁으로 속에서 막 무득불이 치밀어도 아멘 하고 그냥 가자고. 아멘. 가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 처음 사랑 생각나면 그 다음에는 탄탄대로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얼마 동안 떠나더라 라고 누가복음에 써있어요. 그래서 떠났을 때 열심히 잘하고 아멘. 열심히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뿌리와 줄기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 사람 찾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